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덤을 뚫고 살아나신 생명의 주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모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주간도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여전히 연약하여 주를 아프게 한 죄를 지었던 삶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영혼도 다시 힘있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찬송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성량할 값들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도 부활의 새 생명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메마른 심령에 다시 생명력이 나타나 역동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례 곧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세례식을 보며 함께 예배하는 모두에게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몸과 피로 말미암는 은혜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여전히 혼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을 지킬 수 있도록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심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라도 새롭게 뽑힐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위해 사용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노방전도에 참여하기 위해 곳곳에서 모여 시간을 들이며 전도한 하나님의 군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기신 이김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영광께는 이 일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감당함으로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지속적으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를 위해 다양하게 섬기는 모든 분들, 전도팀 식사로, 전도 물품 헌신으로 섬긴 모든 분들에게 하늘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영광교회가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해 앞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기도하고 건축 헌금으로 마음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사 공사가 은혜 가운데 시작되게 하시고 진행되게 하시고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로 물질로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담임 목사인 저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큰 기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제가 교회를 이끌 때에도 주의 도우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든든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가족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올 목사님의 오랜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목사님의 가족들에게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섬기는 모든 분들의 애씀을 주께서 아시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중에도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중식을 준비하신 봉사부 권사님들, 다음 세대 섬기는 교육자 및 교육사님, 부장 및 교사들, 새벽부터 찬양대로 섬기고 오늘 또 칸타타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오후 찬양팀, 우쿨렐레로 찬양을 준비한 주의 백성들, 안내와 주차 섬김, 교회비와 방송을 돕는 분들, 재정부, 건축위원회, 소그룹을 이끄는 모든 분들에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북한에서 숨죽여 예배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지와 복음단체, 미래자립교회도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절 예배도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정통 기독교에서는 세례와 성찬 단 두 가지를 가리켜서 성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일이며 분부한 일인 세례와 성찬을 오늘 할 텐데요. 먼저 세례식을 거행하고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 세례자를 위한 입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입교자는 이름을 부르면 예라고 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송희재. 이 자리에 일어난 당신은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어린 시절부터 교인이 되었고 부모의 약속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유산을 이어받는 확증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정한 나이가 되어 스스로 자신의 신앙과 삶에 대한 책임과 특권을 누릴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주영광교회 당회는 신앙을 문답하였고 그 결과 충실하고 적절한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이제 당신을 입교인으로 허락하고자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교우들은 함께 이 서약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다음 서약에 예라고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유아 때 부모님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장성했으므로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합니까?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값으로 정죄를 받아 마땅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합니까?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으며 성령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당신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합니까? 당신은 교회 지도를 따라 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과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공포는 모든 식후에 함께 하겠습니다. 어린이 세례 교인을 세우는 어린이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영광교회 교우 여러분, 주영광교회 당회는 임하나 어린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고 또한 신앙 후견인 교사의 청원에 따라서 어린이 세례를 주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서 어린이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이제 이 어린이는 만 14세 이상 성숙하여
자기의 믿음으로 입교를 받기를 원할 때 교회는 교육과 문답 후에 입교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이 잘 자라고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에 굳게 서도록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세대는 신앙 후견인의 서약이 필요하므로 먼저 신앙 후견인 서약을 하겠습니다. 신앙 후견인 이름을 부르며 예라고 대답하고 일어나 주기를 바랍니다. 임복순. 오른손을 들고 다음 서약에 예라고 대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신앙 후견인은 이 자리에 추천한 임하나 어린이의 믿음이 진실한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까? 신앙 후견인은 해당 어린이의 믿음의 부모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작정하십니까? 신앙 후견인은 추천한 어린이의 성장의 감에 따라 상급 기관으로 올라가더라도 신앙 등이 변질되지 않고 올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돌보기로 작정합니까? 네, 서약을 마쳤으므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린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예라고 대답하면서 일어나 주기를 바랍니다. 임하나. 예라고 대답하고 일어나세요. 네, 했어요. 네, 크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어린이 세례를 받는 어린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길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서약에 대답해 주길 바랍니다. 오른손 들어주세요. 오른손. 예. 임하나 어린이는 죄인인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임하나 어린이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어 세례받은 어린이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할 것을 다짐합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와 기도 생활을 잘하고 성경을 읽고 전도하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쓰겠습니까? 손 계속 들고 있죠? 네, 잘 안 보여서. 앞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가르침을 잘 따르고 목사님과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받으며 평생토록 교회를 떠나지 않기로 다짐합니까?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세례자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예라고 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기를 바랍니다. 주정자, 원춘희. 세례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에 연합하며 교회에 입문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제 주영광교회 당회는 세례받기를 원하는 이들의 신앙을 잘 살피고 그 믿음과 신앙 경력이 세례받기에 합당하다고 보아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모든 교우는 이제 세례받을 이들을 한몸된 자로 환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 법도를 지키고 섬기도록 존중하며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례받을 이들은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엄숙히 예라고 서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죄인 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외에 다른 소망이 없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지도에 따르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 내리시고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세례를 베푸겠습니다. 성수 담당 장로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린이 세례를 베푸겠습니다.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임하나 어린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정자 소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주정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주로 믿어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원춘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공포합니다. 자, 이제 세례자들 다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입교자도 서시고요. 오늘 송희재는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식을 했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영광교회 입교인 된 것과 임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이 세례를 받았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영광교회 어린이 세례 교인 된 것과 주정자 원춘이 이상 두 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영광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날,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을 어린이 세례자로, 입교인으로, 세례자로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제 인쳐주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세례를 받은 어린이는 입교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잘 자라서 입교 후에 성찬에도 참여하게 하시고 교회인으로도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입교와 세례받은 분들에게 성찬을 대할 때마다 부활 생명으로 가득 차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 세례를 받은 이만화 어린이는 입교를 받을 때까지 성찬을 하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입교인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송희재, 주정자, 원춘희 성도님은 오늘부터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것이며 주님 나라에 다시 임할 때까지 힘써 복음을 전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한 이들이 믿음 안에서 서도록 축복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27장 1, 2, 3절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리. 내 죄를 용서하여 주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피가 먹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보고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이를 알지 못하고 그저 슬퍼하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알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었어요? 언제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까? 예수께서 떡을 떼실 때. 바로 떡을 떼는 그 자리, 주께서 성찬을 베푸는 그 자리에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그들은 곧바로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떡과 잔의 시간, 곧 성찬의 시간도 단순한 예식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식탁이 곧 예수님의 식탁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흩어졌던 시선이 다시 예수께로 집중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소망하기는 이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임재를 영적으로 다시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떡을 떼시는 가운데 이 잔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찬 전에 잠깐 알려드립니다. 이 성찬은 세례교인 또는 입교인 이상 참여 가능합니다. 학습 이후에 세례를 받으셨든지 유아 세례 혹은 어린이 세례를 받은 후에 입교 예식을 통해서 입교인이 되었어야만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법에 따라서 아무것도 받지 않으신 분들 또는 학습만 받은 분들, 유아 세례나 어린이 세례를 하고 입교를 하지 않은 분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가 달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드실 것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은 기도로만 동참해 주시고 정식 세례 절차를 통해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 배분위원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며 떡을 나누는 분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 부활 주일에 성찬을 베풀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나눕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케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을 대하는 자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평생의 감사가 식지 않게 하시고 심령 안에서 감사가 불일듯 일어나서 감사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은 떡을 받으시면 잠시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개인적으로 드리신 후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성도 여러분, 이 예식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케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감화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 데 있어서 무한한 유익이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혹시 세례교인인데 입교교인인데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며 잔을 나누는 분잔을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이러한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며 더욱 새 힘 얻어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장하겠습니다. 떡을 받은 분들은 잔도 함께 받으셔야 합니다. 떡만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잔도 받으시면 잠시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개인적으로 드리신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은 나가시면서 그 자리에 두시든지 필경대 위에다가 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을 참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혹시 떡을 받으신 후에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 성찬식을 시각하면서 불렀던 찬송가 227장 4절 5절 연이어 찬송하겠습니다. 오늘만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을 와서 쉼 얻으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도 새 생명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에 연합되었고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가 주님의 기쁨으로 살도록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역사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세상을 빛이요 빛으로 오신 예수 하나님 독생자의 주 독생자의 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부활 생명이 당신 안에 살아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1980년대) 초에 미국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지역에서 기자로 활동하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인데요. 하버드 로스쿨을 나온 뛰어난 법률 전문 기자였고요. 철저히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교회를 나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녀는 전에 없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이 스트로벨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합니다. 나는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예수의 부활 말도 안 되는 신화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소리치면서 그는 기자로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기 시작합니다. 2년 넘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역사적, 의학적, 심리학적, 문헌학적 증거를 다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부활이 가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백 개의 자료, 증언을 따라가다 보니 그는 한 가지 사실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증거가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믿기 싫었지만 믿지 않을 수 없었다. 부활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다. 그 경험을 정리해 준 책이 있는데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들어왔는데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입니다. 리스트로벨이 쓴 책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부활의 역사성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전설이 아닙니다. 부활은 따뜻한 신화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이고 역사이고 오늘 우리 삶을 여전히 흥분하게 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복되고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정말 부활은 실제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확인될 뿐만 아니라 더 확신이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본문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복음은 죽으심과 부활을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자기가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사도들과 초대 교회로부터 계승된 전통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성경대로 죽으신 것이고 다시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 부활하셨는데 이것은 구약으로부터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단순하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려고 만들어진 소설이 아닙니다. 픽션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건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구약을 통해서 계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이야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에 뿌리를 둔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께서 성취한 실제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만 보통 고백하는데요. 사실 이 복음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부활이 들어가야 돼요.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부활이 있을 때 이 복음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생명이 함께 선포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셔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하고 증거하고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바울에게 전했고 또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계속 시대를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도 넘어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복음의 반차, 이 반차라는 거는 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린 건데 오늘도 우리도 이 복음의 반차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받았기 때문에 바울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전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받은 이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서 그치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죽으심과 부활을 포함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능력 가운데 살고 또한 살아있는 능력이 나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은 눈으로 본 증언들로 확인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실제인데요.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희망이 아니라 사실 위에 세워진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명단들을 쭉 나열하는데요. 우리 15장 5절부터 7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바에서 보시고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맨 먼저 누구에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게바에게 보이셨다. 물론 순서상으로 게바가 가장 먼저 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신학을 가지고 이것을 정리하고 있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다음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12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함께 예배 드리는 분이 100명에서 110명 정도가 되는데 이것의 5배가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동시에 같이 보았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보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몇 사람만 보았다 그러면 너 환상을 본 거겠지. 네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살아났다고 생각한 거겠지라고 말하겠지만 500여 명이 일시에 예수님을 보았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지금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여기 지금 여기 성경이 쓰여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바울의 서신이 쓰여질 때는 이미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부활의 증인들 500여 형제 중에 몇 명이 지금도 살아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바울은 한 인물을 새롭게 언급하는데요. 그는 야고보입니다. 7절을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아니겠죠? 왜냐하면 앞에 보면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러니까 여기 야고보가 다시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런데 이 야고보는 사실 예수님 믿지 않았었어요.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내 형인데 내가 30살까지 쭉 같이 사는 거 봤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야. 뭐 메시아야. 이렇게 하면서 생각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후 그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됐어요. 그는 예루살렘의 교회의 기둥이 되었고요.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가 되었습니다. 가족이었던 그가 회심했던 이유는 하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던 불신자의 마음도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을 잘 전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부활한 능력으로 살아가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은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수많은 증언들과 다양한 삶의 변화들이 그것이 사실이었음을, 진짜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게바도 예수님을 부인했었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었지만 후에 부활을 본 후에 그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12 제자 거의 대부분의 가룟 유다를 빼고 모든 거의 제자들이 순교로 죽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목숨을 걸고까지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실제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로서 이 불확실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목숨 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그랬다던데 나 여기에 목숨을 걸 수 있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진짜 부활을 경험해야 목숨을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후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면서 목숨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죠. 부활은 사실이며 오늘도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살아있는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부활은 나에게도 임한 살아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임한 살아있는 복음이다.
고린도서 15장 8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 이름을 가장 마지막에 증인의 이름으로 넣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부활이 자기에게도 임한 복음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주님을 실제로 자기도 만났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용한 표현이 인상적인데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 이게 에크트로마티라는 단어인데요. 사사나 또는 불완전하게 태어난 사람, 제때 태어나지 못한 존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깊은 인식, 회개의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자기는 예수님을 늦게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했다.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거기에 동의하고 있었고 교회를 핍박하며 정말 담메색으로 향했던 사람이 바로 자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완전히 반대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은 누구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부활을 누가 경험했다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다더라. 그게 아니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영원한 주인 되신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만남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고백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오늘 우리의 본문은 아니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것은 바울의 고백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수고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대신하셔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오늘도 이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도 나를 만나라. 너도 나의 부활을 경험해라. 과거가 어떠했든지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라. 복음은 과거의 기억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의 선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과거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따르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갔습니다. 바라긴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고 이런 삶이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 붙들고 담대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살아있는 믿음의 길 선택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단순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지금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예수님이 살아있는 지금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나도 다시 영원히 부활의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수 있다는 하늘의 확증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셨기에 내 영혼도, 내 삶도, 내 소망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오늘도 부활은 현재형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 부활의 주님을 오늘 경험하며 사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부활이 우리 안에 오늘 살아있을 때 정말 행복한 거예요. 죄를 지어도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오늘 우리도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으로 살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이 하루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복음이 말씀대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고 그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자들처럼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게도 임한 살아있는 복음을 감사함으로 붙잡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말씀대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포함하는 이 부활의 약속을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그 위에 서서 굳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자들 하나님 개발을 비롯해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바울까지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게도 임한 이 정말 바울에게도 임한 이 살아있는 복음이 오늘 나에게도 임했고 제게도 임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복음을 붙잡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부활의 증인들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만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거친 만발하고 잎이 울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조금 이기고 모든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님, 개발을 비롯한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적으로 보이시고 또한 후에 바울에게도 만나주신 주님이 오늘 우리도 만나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거짓으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부활의 확실성을 늘 확인하고 붙잡음으로 주님의 부활이 오늘 나의 생명력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아 큰 감사를 표현하는 부활절 헌금으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 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노방 전도 물품 원신으로 전도대 식사 섬김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으로 강단 비화 헌금으로 교회 성도들의 점심 식사를 섬기는 식사 섬김 헌금으로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다양한 예물로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도 있습니다. 본인이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주의 백성도 있습니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함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주여 대회하기 전 또 한 번 주께 찬송하오며 주 주의 평안 내려주시기 겸손히 그러 간구합니다. 그 주의 이름 찬양하고서 돌아갈 때에 안위하시고 우리와 종이 함께 계셔서 범죄치 않게 도와주소서. 고요한 밤에 주의 자녀들 들감 중에도 지켜주시고 주께는 밤과 낮이 없으니 영원한 평안 내려주소서. 살 동안 항상 평안 주시고 근심할 때에 위로하시고 세상에 쓰고 지나간 후에 영원한 안식 얻게 하소서. 아멘. 원로 목사님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남은 삶을 사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며 등록하여 함께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부활주일 또 귀한 분이 교회로 나오셨습니다. 등록하셨는데요. 정영숙님,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우리 조영란 권사님 전도하셨는데 같이 잠깐 일어나시죠. 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부활절 광고입니다. 죽음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기쁨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감사하며 능력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기쁨 나눔입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앞에서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며 계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나가실 때 여러분 계란 2개 받는 것은 교회에서 드리는 거고요. 그 비닐이 있다고 거기다 담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전도용 비닐입니다. 네, 오후 예배 때 오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계란과 우리 전도 티슈를 넣어서 우리가 교회 앞에서 찬양하면서 같이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찬양대 이번 달에는 주섬김 찬양대입니다. 노방전도 이번 주 돌아오는 주는 남전도의 디모데 4.5 여전도의 주간입니다. 많이들 오셔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한 기도 여러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학습 세례 대상자 우리 입교 송희재, 세례 주정자 원춘이, 어린이 세례 임하나에게 베풀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양대 추가 임명입니다. 송희재 성도 찬양대에 들어왔습니다. 경기도의 정기회가 4월 22일 화요일 성실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는 2025년 경기도의 강북시찰 서기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하는 2, 3년 후에 되는 게 맞는데요.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아갖고 제가 당겨서 이렇게 시찰 서기가 됐고요. 내년에는 시찰장이 되게 됩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 그 예루살렘 입성 후 예수님 바로 성전에 입성하신 것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요한복음을 보면 베다니를 들리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다니로 들리셨다가 성전으로 입성하신 것으로 성도님들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람 아직 교환 수령 안 하신 분들은 요람을 교환해서 수령해 가시길 바랍니다. 내려가셔서 식탁 교제 나누실 텐데요. 우리 폐회 찬양 부르고 내려가서 식탁 교제 나누시고 또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도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